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10계명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예전에 이제 수요일 때 했던 건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요, 출애굽기 거의 중간에 이게 10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좀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뭐냐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비참하게 살아갔던 자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냥 끄집어냅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 영생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9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들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준비시키잖아요.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강림할 터니까 경계를 정해서 오지도 말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19장에서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이 10계명이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가 10계명에 대한 세칙, 시행 세칙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으면요, 그 법 조항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서 판례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하나 둘 10가지가 딱 정확한 거, 거기에 대한 시행 세칙들이 쫙 분출되는 게 21장부터 23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21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간접적으로 말을 해준 거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4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하나님은요,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 전체가 200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려면 얼마나 뿌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장로들을 아마 대표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대표로 해서 장로들에게 피를 뿌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교육하는 방식이 분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광야 생활이 몇 기였어요? 1차와 2차였어요. 1차는 어디까지예요? 출애굽을 시작한 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광야, 신의 광야,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에요.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거의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정비한 다음에 여기 딱 출발하는 게 민수기 10장부터 내용인데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38년을 돌다가 나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10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 10계명. 특별히 이제 율법 중에서도 10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율법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예, 그래서 10계명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도덕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주어진 거예요. 시민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당시 살아가려는 법들인 거. 뭐 노예법도 있고 거기에는 배상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연속적일까요? 연속적이지 않을까요?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우리랑 불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식법, 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법. 그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막 많잖아요. 보면요.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연속적이에요? 아니면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제사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10계명. 10계명은 도덕법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연속적인 거예요. 그때도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10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주어진 순서를 보면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율법이 주어진 순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구원한 다음에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즉 10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완전히 못 지켜갖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패역한 백성으로 완전히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찌 보면 그 율법 전체를 다 완전히 지키셔서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서 다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걸 태동시켰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그게 참 이스라엘이요 진짜 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거를 이제 루터나든지 칼빈은요. 율법의 제3용도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참되게 계시하는 게 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10계명을 알고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몇 개로 나뉠 수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개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대신명령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크게 점철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광야 땅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왔는지를 그들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하나님만큼 다른 신은 더 이상 없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들 이렇게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예요. 절대자 아닙니까? 그냥 다른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신이라고 일컫는 용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천사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같은 성품을 천사도 반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천사를 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위정자들, 뭐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흉내내고 있거든요. 닮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그 정치하는 권세자들을 가리켜 신이라고도 묘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심지어는요, 마귀를 가리켜서도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인간의 이 욕망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가 뭐냐면 히브리적 용어를 보면요, 욕망의 좌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욕망이 이 배, 스타머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좌소,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배를 신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신들, 즉 사람들이 이것들을 신으로서 여기고 있는데 참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이것들은 신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의 성격이 뭐였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뭐 개구리라든지 나일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내오시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까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이돌이란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이 뭘까요? 뭐 방탄, BTS. 여러분 보면 BTS 여러분 아세요? 막 으르렁 막 짐승돌이랑 막 우통 까고 막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보면 이제 사람들은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스타를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에요. 원래 자체가 아이돌로티라고 해갖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열광해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가지고 정말 신처럼 막 섬기는 거라기 거의 섬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팀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했을 때가 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예. 아무튼 그때 왔는데 외국에서 온 그 팀이 거의 첫 번 유일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10대, 20대 거의 10대였던 것 같아요. 막 그 한 명 앞사당에서 죽은 거 아시죠? 그거 보려고 하다가 또 게다가 걔네들이 이제 버스에서 이제 내렸잖아요. 버스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를 내렸을 때 얘네들이 버스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걔네들이 흘린 머리털, 그리고 코 풀었던 휴지, 이런 것들을 막 집어갖고 수집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돌았구나. 그 당시 저도 어려운데 돌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보면요, 뭐 BTS라든지 뭐 해갖고 막 광팬, 그래갖고 뭐라 그러지? 아예 암이라는 그 말을 쓰던데 맞나요? 무슨 암인데? 그냥 암이. 혹시 거기 소속돼 있으신가? 그건 아니시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열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원래 월십이라는 뜻이잖아요. 월십이 뭐냐면 월스 앤 쉽이에요. 그래서 월스는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오셔갖고 주님 앞에 자기를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들에게 열광하고 정치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런 거에 다 열광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You are what you love,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존재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참신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고 주님만 섬기라는 건데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인데요.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계명까지 쭉 볼 텐데 그 계명들을 보면요, 금지하는 게 있고 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부정이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으로 나아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계명에서 무엇을 금하고 있느냐? 바로 무신론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 어떤 방향으로 가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헛헛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거로 채우려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게 현대 21세기에서 많이 생겨나는 건데,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억눌러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불의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거와 모든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은 없어. 절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의 지식과 그런 모든 것으로서 누르는 거죠. 뭐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신론자 가운데 이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런 철학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강연을 하면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들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으로,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신을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주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론적인 무신론자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 막스라든지 그 사람도 유물론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체는 다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이제 인식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신은 죽었다. 벽에 또 써 있죠? 너도 죽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인식론적,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계명에서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부정해요. 뭐냐면 하나님 있다는 거를 그냥 인식해요. 그렇지. 뭐 신이라는 존재는 있어. 라고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걸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내용이 경건한 삶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전혀 반영을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일컫느냐?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어, 뭐 있을 것 같아.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무신론자다. 그냥 안 믿는 거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하시면 그냥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다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지가니. 일계명을 이미 모르는 거, 깬 거죠, 깬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떤 것을 금하시느냐? 일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그 피조물에게 올리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런지 생각이, 뭐 요즘에는 그렇게 좀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게 종묘 사직이라고 해가지고, 종묘가 뭐냐면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직은 토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둘이가 결합돼 있어요. 조상과 토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종묘 사직이에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장래일도요,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뭔가는 믿고 살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존재, 특별히 어떤 피조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뭐 고대 사회 같은 데서 보면 쥐의 형상을 하거나 사자의 형상이나 호랑이의 형상이나 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독수리의 형상 같은 거를 갖고 옵니다. 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좀 이것들을 내가 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나의 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상이라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욕망을 프로젝션, 투사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요.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막 하나님이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내려주신 걸 뭐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네, 바로 우상 숭배예요. 가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톡착신이 이제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그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 와이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번영과 번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좀 아무튼 그게 뭐냐면 거기에 실제로 신전 안에 그 성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관계를 이제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사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그거예요. 예, 아무튼 예, 그거. 그러면 이제 이게 땅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은 농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였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목축신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농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신을 또 섬겨야 돼요? 농업하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혼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부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재물, 뭐 이게 직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만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계명을 깨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네. 또 게다가 여러분 우상을 왜 자꾸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왜 우리 인간이 그런 우상이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 때문에 인간들만, 동물은 절대 못해요. 뭐 할 수 있느냐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융합시켜서 조화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머리는 대가리는 소인데 몸은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이런 아피스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머리는 여자인데 하체가 뱀이에요. 여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그런 썩어질 짐승에게 돌리느냐라고 로마서에서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삐뚤어졌어요. 인간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또 만들어 놓고 자기를 섬기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인데 저는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다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정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죠? 자유한국당, 또 누구는 또 뭐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한쪽에 편향이 돼가지고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정치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거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이제 청년인데 그 누나가 이제 미국에서 군인을 하고 있어요. 장교인데 그 간호장교인데 선거가 할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안 되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지금 어디다 두는 걸까요? 그 정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 책임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이다 여기에 편향돼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의 입장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도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의견을 내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막 따라간다? 이건 여러분 그건 우상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역사상에서 독일 교회가 나치 히틀러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학살 가운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한 민족을 학살하는데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찬동을 해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식인들 본회퍼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막 지금 이상한 말을 해갖고 이 본회퍼를 왜곡시키는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그런 지식인들 정말 목사님들이 일어서가지고 분별을 시킨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런 거에 편향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뭡니까? 예. 우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좌파의 지읒, 우파의 우. 우리는 무슨 파예요? 주파예요. 주님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요 정체돼 두면 안 돼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마법과 주술인데요. 세 번째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마법, 주술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이라든지 이건 이 시대에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근데 마귀의 힘을 빌리거나 무분별하게 마귀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술과 마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술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적이라든지 표적들을 할 때 누구도 해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바포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서기오,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거기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등장하냐면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내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그 거짓 선지자를 마술사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기를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술을 하거나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금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주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냐? 주술이 우상숭배인 것은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에서 막는 게 바로 이 마법이고 주술이죠.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올곧은 교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집에서 어떤 돈이 없어졌어요. 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돈 누가 잊어버렸으면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는 지인들 중에 주술을 되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내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좀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너가 이런 것들 하니까 좀 알려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훔친 사람도 찾고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장소까지 찾아버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찌 보면 이 주술, 지금 마귀의 힘이거든요. 마귀랑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힘들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걸 탁 했는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마귀의 힘이다.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옳다. 이건 회개해야 된다. 거기서 얘기 듣고 이제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 이런 힘을 할 수 있는 건데 인간들은요 왜 이렇게 마술이라든지 주술을 하느냐?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닌 힘들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하고 싶은 게 누구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점치는 것도 있고 굿이 있어요. 굿. 여러분 굿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굿이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보면 엑소시즘이에요. 귀신을 쫓는 얘기거든요. 축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귀신을 쫓으려고 누구의 힘을 또 빌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또 빌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이 쫓아냈는데 쫓아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지고 수리됐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요 그 비어지고 수리된 집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축기 여러분 굿이란 건 뭐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신을 초청해갖고 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편이 좋을까요? 나빠질까요? 더 형편이 악하고 나빠졌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1계명은요 이런 것들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네 번째는요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현재 진행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한 일들을 마귀의 도움을 빌려서 들추어내거나 알려고 하는 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자꾸만 점을 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앞에 장래일은 알고는 싶은데 몰라요. 이 시대는요 초불안 시대예요.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도 지금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옛날보다도 더 초불안 시대인 거예요. 엄청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자기의 앞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 우리 애들가 직장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남편은 거기서 승진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이 초불안. 내 장래 20년, 30년 후에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극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디를 찾아가요? 그래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어떤 권사님이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너무 속을 썩이니까 이게 지금 이 애에 대해서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자기 친구들이 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때 또 점집을 가자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권사 마음에 갈등,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래 권사인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도 너무 자식 그 애가 속을 썩이니까 그래도 한번 가나 보자 해갖고 간 거예요. 용하다는 그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이 하고 이제 점을 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이제 무당이 점을 칠 거 아니에요. 탁 하다가 이때 막 짜증을 확 내더래요. 막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갖고 점이 안 나와. 어떤 년이야?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친구 둘이가 이제 그 권사님 얼굴을 타고 거예요.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니 교회 평생 다녔는데 거기서는 구원의 확신을 못 받다가 점집에 가고 거기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그런 거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돼도 점집을 가는 게 아니죠. 이걸 여러분 우린 점집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소하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신문 같은데 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막 보요. 나 오늘 꿈 꿨어. 뭐 돼지꿈? 오늘의 운세는 뭘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예. 그런 거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다 묶이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일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너의 삶을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의 앞일을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가려놓으셨을까요? 왜 가려놓으셨을까요? 알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겠어요? 알면 의지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형통할 때 그냥 기뻐하세요. 막 좋을 때도 막 앞일, 너 이게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당겨갖고 염려하지 마시고 좋을 때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1계명에서 명하는 게 있습니다. 1계명에서 명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상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린 자꾸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수정 교정하여서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잘못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셔서 돌판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섬기던 게 뭐였어요? 그 이미지가 아피스라고 하는 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게소예요. 본게소니까 만든 게 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대로, 여러분의 전통대로 섬겼던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봤던 거예요. 본 게 제대로 됐다면 바로 섬길 수 있는데 본 게 잘못됐다면 그건 또 잘못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바른 믿음 갖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고 바르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양방향인데 먼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계시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 관계가 올바르려면 자기 멋대로 사랑하면요, 상대방은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당신 이렇게 섬길게요. 아니 그렇게 섬기지 마. 내가 섬기려고 하는 방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느냐? 바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고 믿고 알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알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그리고 누구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 430년 노예에서 건져낸 다음에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했긴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여러분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조각조각 내셔갖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거를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했던 20장 20절을 보세요. 막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막 두려워 떨잖아요.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다른 타본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역설인데 이걸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억제하거나 우리가 죄를 피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역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고 1계명은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 여러분 점치고 주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한 삶,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초불안, 초긴장, 초염류, 걱정, 근심, 염려가 쫙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들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전체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되었던 아니든 염려되는 상황이 되었던 아니든 그리고 절망하는 상황이 되었던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께 내 삶을 다 의탁하여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했던 내용이 뭐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할 때까지 내가 진짜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며 입히실지언정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1계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만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1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